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상대명령,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신 사역,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시간 제9시, 유대인의 시간법은 우리나라 시간에 이제 그 6시간을 더하면 제9시니까 이제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는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시와 9시 기도 시간은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기도한 시간입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제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시와 9시 기도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진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시간이 9시였습니다. 오후 3시였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제9시에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3시간 동안 여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간 동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흑암의 세력과 마지막 영적인 전투를 치르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3시와 6시와 9시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오전 9시 또 정오의 시간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기도하며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친구나 가족들이 그를 메고 와서 미문 앞에다 그렇게 두고 떠났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놓여져야만 하는, 옮겨져야만 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성전 앞에다 둔 것은 유대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 주변에는 수많은 거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거린들이 성전 주변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의식에 그렇게 참여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안진뱅이는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구걸하는 장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 근처로 출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할까를 기대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러 오가는 사람들의 그 종교심에 기대하면서 조금 더 많은 자선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이었고 그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이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봐왔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날은 이 사람이 다르게 보였죠. 소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늘 하던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적선하기를 원했던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에 올라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날이 새면 또 무의미하게 성전 미문으로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구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겠죠. 그 거리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푼만 더 적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제자들이 거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도들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습관대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영혼의 갈증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마치 시원한 생수와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증이 나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세상적인 것에서 점점 영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이 기대와는 다르게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거리는 순간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죠. 사람들이 육적으로 원하고 또 성취하는 그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은혜겠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의 갈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정말 큰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죠.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5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인생의 문제는, 그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는 그 요구에 안진뱅이 이 거리는 사도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겠죠. 뭔가 더 얻을 것이 있나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한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라는 그 말에 실망할 틈도 없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가 그의 손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자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은과 금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생활을 했으나
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을 풍족하게 만든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은과 금이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은과 금이 없어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또 더 많은 일들,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진뱅이 이 거린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행동은 이 거린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 기능을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즉시 일어나서 서게 되고 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뒤편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40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한 달만 한번 누워 계셔 보십시오. 아니, 며칠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도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본 사람의 이 행동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서서 뛰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그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화려한 성전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금과 은을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걸을 수 있다라는 걸 단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하고 살던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8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그 자신의 그 치유된 기쁨을 지금 최대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는 걸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성전은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성전 근처에서 거린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치유된 그는 이제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치유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길을 가버리지만 이 안진뱅이는 자신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걷기도 하고 뛰어도 보는 겁니다. 그가 기뻐 찬송하는 그 자체가 복음 선포였고 진리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된, 복음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뻐 뛰며 춤추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과 성전 미문 앞 두 곳에만 머물렀던 삶이 여러분 이제는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무슨 그 무당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또 이 어리석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또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교회는 세속의 문화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변질된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늘 일상적으로 그 성전을 오갔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출입은 습관이었고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어떤 행위,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진뱅이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버릴 것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거린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 매우 놀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 이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승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기적의 주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과 금으로 넘치는 삶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 건물과 또 세련된 어떤 예배 형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금이나 은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때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성도들이 전하는 말을 주목하며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삶에 지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년 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안진뱅이와 같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기뻐하며 뛰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